오늘 이 시간 아이성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성을 정복하라. 아이성을 정복하라. 우리 인생이란 무언가? 인생이란 장애물 경계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하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내 인생에 낭패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비하신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어제만 해도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의기양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가로막힌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문제였어요. 작은 장애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작은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더라.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새해에도 아이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들을,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첫째로, 아간이 있으면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아간이 있으면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으므로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간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아간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아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아간이 있다면, 내 인격 속에 아간이 들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해 아이성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간을 발견하고 아간을 색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도대체 아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나? 첫째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 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아간이 되어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그가 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아간이 그만 어겨버렸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경건이 있는가, 거룩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경건과 거룩함이 없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장애물은 결코 뛰어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실력도 기르고 경험도 쌓지만 자기 삶 속에 경건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큼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아간과 같이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게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경건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경건과 거룩함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근데 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증가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하게 되고 순종해야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어떻게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이유는 너무 그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갖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 아이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는 탐욕의 사람이에요. 따라하실까요? 탐욕의 사람. 탐욕의 사람. 아간은 탐욕을 가졌을 때 그는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찾아오는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내 심령 속에 숨어들어온 탐욕을 제거하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서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이 고백하는 것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정복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그 전리품을 다 거두어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사람 아간이 전리품 중에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또 은을 보고 그런 탐을 내고 그것을 자기 집에 숨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탐욕을 품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를 이스라엘민들이 지나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사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더 옷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자인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인 것을 체험한 이 아간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을 몰래 훔치고 자기 집에 숨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도 다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자족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문제들도 뛰어넘고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탐욕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하는 탐욕의 사람이에요. 시혜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인격 속에 심령 속에 숨어들어온 이 탐욕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그들에게 공급을 끝인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매일매일 한 호멜씩 약 2리터가 되는 만나를 계속 한 사람당 2리터씩 내려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그들은 탐욕을 부리고 한 호멜보다 더 많은 만나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규정량보다 더 많이 훔쳐서 숨겨둔 만나가 섞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갖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므로 너 일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탐욕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간의 죄는 어떤 죄인가요? 세속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따라하실까요? 세속을 추구하는 마음. 세속을 추구하는 마음.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숨겼다고 하는 것은 또 돈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의식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옷을 입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에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신할산 옷이 필요하겠는가? 이방인들이 입는 아름다운 외투를 탐내고 입었다는 것을 그가 세속을 추구하고 세속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세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 자랑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짜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아간은 결국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민들을 시켜서 그를 돌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물건들을 돌로 치게 하고 그를 불사르게 하고 돌로서 그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간이 처리되고 아간의 죄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아이성을 공략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도 아골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내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아골 골짜기가 내 삶 속에 있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골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이 아골 골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은혜를 공급하는가?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그런 장소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새 출발의 능력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 아간의 죄가 청소되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아골 골짜기에서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간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간이란 말이에요. 이 아간이 죽어야 하는 곳,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간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는 청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주목해 보세요. 아골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죠.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도 아골 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청산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그곳에서 쉐임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따로 교만.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거둬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들이 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들의 인격 속에 삶 속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교만한가? 열등감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누가 교만한가? 죄인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감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선비들로 나왔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들은 순식간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열등감의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인격 속에 열등감을 제거해야 하고 내 인격 속에 숨어드는 교만을 벗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들 심령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 큰 여리고를 정복했구나. 그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라 저 정도 점이야 우리는 식은 죽 먹기라 우리는 능히 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덤벼들었지만 웬걸 그 아이성 앞에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속에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교만을 벗겨내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숨어들어온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교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교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 교만은 간단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아이성을 바라볼 때 우리들 눈에 보니까 너무나 작은 성이라 우리가 능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 누군가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야, 7장 여호수아 7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이니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도성이고 그들 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크다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눈을 우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과 사태를 파악하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은 뭔가? 두 번째로 교만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따라하실까요? 수고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은 뭔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늘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말하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수고하지 말고 아이성을 그냥 가볍게 쳐서 얻으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떤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없는가? 그 일확천금.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같은 딱 사서 당첨되어서 수십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또 복권 사신 분 있다면 제가 좀 용서해 주세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성실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고 소득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만은 뭔가?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따라하실까요?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교만한 마음은 뭡니까? 자기는 크게 바라보고 상대방은 작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는 크게 보고 상대는 작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작게 보고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 남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세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에게도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여기고 상대를 크게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만한 마음 던져버리고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실패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음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심으로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은 뭔가? 첫째로 최선을 다하라. 따르실까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8장에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주셨는데 1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다네. 이스라엘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세울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전략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여 다 올라가서 아이성과 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성공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에는 막 그냥 아주 긴장을 하고 덤벼드는데 작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먼저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성 정복하는 일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은 아이성도 최선을 다해서 정복하라. 아멘. 그 나는 오늘 어떠한가? 나는 오늘 어떠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로 매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게요. 매복하라. 회복하라. 매복한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한 수만 명을 보내어서 다 숨기는 거예요. 아이성 뒤쪽에 앞쪽에 옆쪽에 사방에 그 아이성 주변에 사람들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앞에 서서 아이성 앞에서 근데 그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수가 소수라.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뒤에서 그들을 치고 아이성에 데려가서 그들을 그 성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이 매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매복의 천재가 누굽니까? 매복의 준 천재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이죠. 뱀의 지혜, 매복의 지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뱀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들에게 뱀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뭡니까? 아이성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아이성을 불태우라. 아이성을 불태우라. 하나님이 잔인하시네. 아이성에도 사람이 사는데 왜 사람 사는 그 아이성을 불태우라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민들은 아이성이 가진 사람들의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전염될 우리가 있으니까 그 성을 불태우고 그 왕을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세속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불태우고 완전히 그들과 차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제단을 쌓아라는 것. 따라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아이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그 내용의 말씀이 8장 3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제단, 예배생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고 내 인생에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도 보면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구역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든지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기억나거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능력을 그분들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 경동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크고 작은 인생의 성들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인생의 모든 아이성을 정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